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복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께 다 드리며 그 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하느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지혜로우니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 자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게 될 말씀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들로 주여 외치며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학업과 직장, 진로와 관계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여름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세요. 계획된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준비되는 모든 손길에 지혜와 힘을 더해 주세요. 특별히 선교지로 떠난 청년들과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희도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세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교독하고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네, 66권.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한 이름은 성경 전서죠. 전서. 성경의 전체 책을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66권 중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여러분 주일학교 때 어떻게 외웠습니까? 39, 27 구구단으로 외웠습니다. 이 구약 세 부분으로 크게 39권을 나눌 수 있는데요.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총 17권이에요. 시가서,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 이게 시편, 잠언, 전도서가 이렇게 욥기부터 좀 시작해서 5권이고,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이것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 그래서 이 구약의 구조도 17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쉽죠. 17, 시가서 5, 다시 또 17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모세 오경, 모세가 직접 쓴 책,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난주까지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우리 온 교회가 영화부부터 작년까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호수아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역사서예요. 이 역사의 각 시대별 특징이 있는데 나눌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제1대 사사로 봐요. 그래서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거의 같은 시대로 묶는 거죠.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한 시대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1차 테스트를 하잖아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정탐꾼을 뽑는 것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13장에 보면은 13장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가 뽑힌 거예요. 근데 그 후에 16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 처음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예요. 근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모세가 여호수아로. 모세를 통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자기 정체성 그리고 사명까지 선명하게 한 사람들이 여럿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부부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줍니다.
그게 뭡니까? 한 가문, 한 가정에 그냥 존귀한 아버지로 있어야 될 그 사람을 너는 이제 열방, 민족, 또 영적으로 온 세계에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그 안에 담고 사명을 준 거예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례, 이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사사? 왜 영일이 됐지? 사라예, 사사, 열국의 어머니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었어요. 그도 역시 한 아내의 공주처럼, 사람의 아내로서 공주처럼, 또는 그 가문의 공주처럼 그렇게 대접받기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례를 사라로 불러서 너는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엄청난 이름을 준 거죠. 그러면은 호세아와 여호수아가 어떤 의미가 좀 다를까요? 이 호세아는 도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막연해요.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도움 삼을 수 있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바알을 도움으로 삼으려 하고, 또 엉뚱한 사람을 도움으로 살려 이방 나라 좀 강대국 찾아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그 도움과 구원이라는 게 좀 막연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더 선명하고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름이 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의 기원이 되는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더 선명한 이름으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 가지 새 이름이 생기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하나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성령님의 사람,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들도 묻기만 하는구나. 대답은 안 하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이 새 이름에 대한 정체성, 그 사명,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의 대사,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심부름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좀 선명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고 곧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십으로 뽑았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라는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 뜻이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때가 되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적의 어마어마한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았고, 그 십계명 받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죠. 이런 엄청난 모세를 뒤를 이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가 생각해 볼 때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을 거야. 왜냐면 그들은 이미 철기를 가지고 다스리던 그 철기 문명의 사람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들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우리는 메뚜기 정신에 사로잡혔잖아. 근데 그 객관적 사실은 변한 게 없어. 그들이 역시 강해, 이쪽이 연약해. 뿐만 아니라 이 백성 하나가 돼도 이길까 말까 한 두려움이 있는데, 얼마나 우상숭배에 쉽게 빠지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하고, 그런 걸 40년 내내 여호수아가 바라봤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모세와 비교해 보면 자기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리더십을 감당하는 게 보통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약속해 주세요.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야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모세가 마른 지팡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른 막대기야. 여러분, 그 마른 막대기, 성지순례 가면은 그게 영화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휘황찬란 그런 지팡이가 아니야.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가 1m 좀 더 되는 막대기 같은 게 모세의 지팡이야.
전부 보잘기도 없어요. 그런 막대기, 너는 모세가 암만 위대해도 그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으니까 그게 역사였고 능력이었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형 에서의 그 살기에 피해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여러분, 밀은 미래의 타작기 해야 되나? 포도 타작기를 가지고 밀을 타작해서 먹겠다고 숨어서 그거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불러. 아니, 겁쟁이가 어떻게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전히 불신에 빠지고 의심하고 나약한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약속하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도 부족할 수 있고 가진 것도 없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꼭 붙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인생에 수없이 만나는 거침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형통의 디딤돌로 바뀌는 거야.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인생의 거침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좀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걸음 더 나가 말씀하세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좀 믿어. 근데 거기서 나만 알고 나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더 나아가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도 그 너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앙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아주 귀해. 근데 거기서 너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 있잖아.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아비멜렉과 그 부하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야. 그 피해서 이쪽에도 파니까 또 뺏어가. 그런데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그 불평 불만 없이 파니까 또 나오는 거야. 그 결국 그 아비멜렉과 부하들이 찾아와서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 속에서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해. 여러분이 보기에 부모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귀한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부모님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런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어. 야, 우리 아들은 말이야, 우리 딸은 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친구들도 야, 너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평안하냐,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담대하냐, 너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다. 그런 증거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너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리라,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딱 하나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아직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올해 절반 지났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성경 한 번쯤 읽어야겠다 도전하시고, 이 개역 성경이 좀 어려우면 새 번역 성경이라든지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대해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붙들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우리 헌금했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 영유아부부터 작년에까지 1,400만 원 넘게 헌금이 돼서 보냈거든요. 특별히 청년부가 40-50만 원 했더라고.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한 10만 원씩 이렇게 정도 왔는데 청년부가 한 40-50만 원 딱 보태서 제가 마음이 흐뭇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베네수엘라 지진 영상이나 여러분 사진 봤을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런 끔찍한 가운데서도 기적들이 일어났더라고. 또 귀한 인류애도 생겨났고. 근데 제가 주목한 한 기적은 뭐냐면은 이 다냐 파티노라는 이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18개월 된 후안 다비드의 이런 아들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의 집이 8층 아파트에 있었거든. 근데 그 8층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지진이 온 거야. 순간 이게 큰일 날 일이다 하고 그녀가 다른 거 다 때려치고 후안 18개월 된 아기를 꽉 안는 순간 파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그 아파트가 시루떡처럼 변하는 거 알지? 근데 감사하게 그 가운데 다리는 콘크리트 더미에 접혔지만은 상체는 온전했고 머리도 뭔가 막 찌르고 이렇게 아프긴 했지만은 그래도 살아요. 보니까 아기가 코끝에 숨을 쉬고 아기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는데, 그녀에게 큰 희망이 된 건 두 가지였대. 첫 번째는 뭐냐면 발에 성경책이 걸려있대. 성경책. 그 두 번째는 가느다란 빛이 들어오고 있더래. 빛이. 그 성경책이 발끝에 있고 빛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지. 살려야, 나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마침 오빠가 듣고 그 자네를 걷어내고 그 구조대원과 함께 이 아기와 그 엄마를 잘 구조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는 이렇게 했대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적용해야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 난 항상 질문이 좀 궁금한 게 많아. 뭐냐면 그 책이 발끝에 걸려 있는데 성경책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렇잖아. 그게 성경책인지 뭐야. 그러다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 첫 번째는 그 집에 성경책밖에 다른 책은 없었나 보다. 두 번째는 그 엄마가 성경책을 가까이 언제나 두고 있었다. 자기 자리가 있었던 자리에 성경책이 있었던 것. 여러분, 성경책을 발끝에만 대고 있어도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녀가 붙잡고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으면은 그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야. 이미 계획을 다 알려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씀 믿어라 하니까 너무 좋잖아.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있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의 구원 계획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설이라고 하잖아. 예정설은 제가 택했을까 안 택,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뱃속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믿었어도 상관없어. 엄마 뱃속 모태신앙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거 믿으라는 거야. 두 번째, 불렀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걸어와서 습관에 따라 안 짖는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 의롭다 하시는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게 의롭게 됐다는 거야. 의인.
사람 보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뭐로 본다? 의인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결국 이 세상에서 인도하고 살다가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하느냐? 저 천국에서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여러분도 다 변화될 거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이런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언약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뭘 바라보라는 거야? 언약궤. 언약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을 상상해 봤어.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까? 내 같으면은 좀 더 모세보다 더 강력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 그게 있었으면, 눈에 보이는 그런 확실한 지도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래도 군함이라도 몇 채 있어가지고 요단강 건너는 배라도 좀 만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 또는 특공대 같은 어떤 강력한 김부장 같은 애 한 100명쯤 보내줘가지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돈이라도 많아서 애굽의 용병, 어디 용병이라도 좀 사왔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궤 바라보는 거야.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뭘 보라는 거냐? 언약궤 속에서 니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반 잘 때리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인지 보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언약궤에 3가지가 들어있잖아. 뭐가 들어있어?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 여러분, 그 십계명의 돌판이 첫 번째 것이 아닌 거 알지? 첫 번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방인 축제처럼 음란하게 그런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야. 그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산산조각 냈잖아. 여러분, 그건 어떤 걸 상징하겠어? 너네들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모세를 불러서 2번째 돌판을 주었잖아. 언약이지, 이게 은혜지. 그래서 그 2번째 돌판이 그 언약궤에 있는 거야.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너희들을 향해서도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는 비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은혜, 언약이 그 안에 있는 거야. 2번째가 뭐가 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리더십에 대한 반역이잖아. 야 모세, 아론, 너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너네들만 주구장창 임기도 없이 그냥 너네들만 그 리더십을 가질 거냐? 우리도 좀 갖고 싶다. 그 명예욕, 권력욕의 반역이 일어난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 각 지팡이들 다 가져와 봐라. 하루 지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십. 그들이 반역하고 그렇게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3번째가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잖아. 만나만 먹는다고 정력이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거야. 고기도 좀 주고 마늘도 좀 주고 부추도 좀 먹고 싶다고.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광야 생활을 볼 때 제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우상숭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만나가 내려져 있는 것. 이게 너무 은혜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에 들어있는 3가지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패,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이는 반면에 동시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것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게 뭐가요?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잖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저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고 붙들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재밌잖아.
여러분 여기 요단을 건널 때 건기에 건넜더라면 어떻게 될까? 한 그 폭이 한 30m쯤 돼요. 그러면 한강을 보거나 저 낙동강 지금 넘치는 거 보면은 그 강도 아니지 뭐 개울이지 개울. 조금 큰 개울. 그러면 웬만큼 건널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3, 4월에 항상 그 곡식 거둔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개 물이 흘러차고 넘쳤다고 나와 있어. 헐몬산에서 그 눈들이 다 녹았을 그쯤이야. 그래서 그때는 30m인 폭이 어디까지 가느냐? 1.6km까지 간다는 거야. 그렇게 강폭이 넓어지는 거야. 깊이도 최소한 3, 4m 되고, 그 다음에 유속도 시속 16km 속도로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물 건널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어린이나 노인들은 뭐 꿈도 못 꾸겠고, 여러분도 여기 몇 명 건널 가냐? 해병대도 그렇게 가면 때도 죽어. 그래서 사고나. 안 돼. 근데 그때를 택해서 건너라는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발을 잠기래. 거기 그냥 들어가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홍해와 비교할 수 있잖아. 홍해는 훨씬 더 큰 바다이긴 하지만은 홍해 할 때 어떻게 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지팡이 딱 내리니까 쫙 갈라졌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라 그랬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요단강은 갈라지기도 전에 물이 그대로 콸콸콸 흐르는데 발을 잠기고 들어가라는 거야.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 종종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먼저 요구할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종종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만 꼭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좀 잘 드리고 봉사도 좀 할게요.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우리가 많아. 아니면 또 이런 기도를 하지.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거 너무 잘 알죠.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믿음 꼭 가질게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내가 꼭 믿을게요. 물론 제가 목회다 보니까 예수님을 막 믿게 된 영적인 어린아기 때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잘 응답해 주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제 이만큼 믿음을 가졌으면,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네가 믿음으로 먼저 순종해 보라고 요구도 하세요. 믿음으로 발을 좀 내밀어서 담가 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런 용기 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사장들 믿음으로 먼저 발을 담그니까 갈라졌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상대편 언덕에 서 있었던 게 아니야. 어디 있었냐? 요단강 정중심에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거기 굳건하게 서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 백성들 전부 다 건너가려면 몇 시간 걸릴까? 그 남정만 60만 명이면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 궤를 메고 그 강바닥 정중앙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 아마 물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애국 군대들은 거기에 다 휩쓸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공포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가운데도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믿음으로 그곳에서 굳게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이 청년부 믿음에 굳게 서 있을길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이 세속화의 물결이 요단 강물처럼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 어떤 또 쾌락의 물결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심하죠. 또 이단과 사이비는 또 얼마나 그냥 이 요단 강물처럼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지 몰라. 또 우리 인생에 자꾸만 어려운 문제들, 항상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에 나가면은 이 요단강도 거침돌도 형통의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약에서
붙을 수 있어야 돼. 함께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안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열리고 분명히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로 더 감사 넘치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 잘 써. 한번 계속해봐.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옵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여러분 앞에 무슨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팔을 내디디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간절히 잡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믿음의 발걸음 담대하게 내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걸음걸음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웃는 일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려진 사연과 기도 제목 받으셔서 감사 간증할 일 더 차고 넘치게 하시고 11조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손길들 하늘의 보화로 쌓이고 더욱더 나눔에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더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드리면서 또 나누면서도 풍성한 주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리시는 주의 은혜의 역상을 평생 맛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발자국을 내디디며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